자, 오늘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다. 요셉이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자기들의 형제들에게 밝히는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새는 안개 낄 때가 아닌데 안개가 끼면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운전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미사리 그 앞에도 안개가 많이 낀다고 하는데 아마 상당히 그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개 전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5공화국 전두환 그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때에 그 잡기 전에 그 1980년대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국내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그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 의도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안개전국이다. 앞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일컬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이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주도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잖아요. 갔는데 갑자기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돈만 많이 주면 곡식 팔고 잘 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집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막 관심을 가져서 자기들에게 좋은 말도 해주고 호의를 베풀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간첩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첩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동생도 있고 우리는 원래는 12형제였는데 한 형제는 없어지고 여기 찾아온 사람은 10명이고 한 명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증명해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증명의 내용은 뭐냐면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그 사실을 지금 애굽의 총리가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뺏기게 하냐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다가 유다가 설득을 하니까 보낸 거예요. 그렇죠?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제 거기 가서 또 총리를 만나니까 총리가 잘 대접을 해주고 또 잘 돼서 돌아오려고 보따리를 싸고 짐을 싸고 떠나는 중에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불러서 우리 자기들 보러 도둑이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은잔, 총리 집에 있는 은잔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 은잔을 훔쳐가겠습니까? 그 은잔이 만약에 우리 짐더미에서 발견되면 그 사람은 당신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막 짐을 가서 곡식을 단을 다 풀어보니까 어디서 발견돼요? 베냐민에게 발견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베냐민 아버지에게는 베냐민 분명히 데려오겠다고 약속했고 또 베냐민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자기 동생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다 팔아먹었는데 요것도 베냐민도 또 그럴 일이 또 그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유다가 이를 잘 설득을 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배운 말씀 유다가 베냐민을 변호하자. 베냐민 잘못 하나도 없고요. 만약 이 아이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도 잘못되고 우리 집안 문제가 되고요. 큰일 납니다. 혹시 이 베냐민을 노예를 삼으려면 대신 나를 노예로 삼으세요. 그러고 이 아이를 풀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하니까 갑자기 누구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실을 숨겨서
이들이 어찌하나 보려 했지만 유다의 이 설득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갑자기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도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나 아니면 가끔 TV에서 부모 찾은 사람이 있다. 외국에서 어릴 때 한 3, 40년 전에 길을 잃었다가 외국으로 입양됐는데 부모 찾으려다가 몇십 년 찾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외국에 있다가 10년 정도 찾았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소문이 나가지고 TV에서 보니까 누가 그 사람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누구 아들인 것 같아. 그래서 TV에 나오죠. 이 사람 무슨 검사까지 요새는요? 유전자 검사까지 하잖아요. 진짜 그 집 딸인가 그 집 아들인가. 유전자 가져와 보세요. 유전자 검사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과 당신의 그 부모의 관계는 99.9% 친자입니다. 딱 종이에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두 상대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하면서 울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도 찡한 거예요. 우리 집 누구를 잃어버려서 찾은 것도 아닌데 남의 집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찡해져. 그렇죠? 지금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 읽을 때마다 그럴 거예요. 읽을 때마다. 그렇죠? 창세기 45장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찡한 거잖아요. 형제의 정이란 그런 거지.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하면서 가슴이 좀 찡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미움과 증오처럼 갈라졌죠. 물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또 하나님이 뭔가 나를 섭리에서 데려오셨겠지 했지만 그 마음에는 그래도 한켠은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여기다 팔았을까? 그렇죠? 그 형들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또 형들은 또 어때요? 그때 팔지 말걸. 이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고 내 동생 그거 내가 좀 미워해서 어떻게 됐지만 좀 미워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했지만 죽어 없어졌으면 어떡할 거냐. 마음이 늘 한켠 형들이든 아니면 요셉 자신이든 이게 불편함이 있잖아. 그런데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완전히 이 스토리가 방향이 전환이 되죠.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은 애굽의 엄한 총리가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족을 돌볼 호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가족의 먹고 살 수 있는 이 가정의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다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베냐민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념을 포기하고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동생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노예가 되겠다고 한번 쫄라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안 됩니다. 그렇죠? 입을 꾹 다물고 베냐민 그냥 그 총리의 노예가 되면 되는 것이 몰라.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 이게 아니라 다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자신의 그 진심을 유다가 요셉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요셉이 자신을 숨길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은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그 일을 순간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하죠. 믿음 때문에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는가? 자기 양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유다는 그렇게 말해서 자기가 망하는 길로 자기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런 믿음, 양심,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다 저버리고 그냥 여기서 지금 피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유다가 나아갔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지만
그 선택은 보통의 길은 우리가 볼 때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길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그 망하는 길,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할 때에 그때 이제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 요셉은 그 형 유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 통곡이 얼마나 큰지 바로의 궁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울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캔디 노래 있잖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렇죠? 굳세어라 금수나. 자식들 또 아니면 형제들 먹여 살리려면, 큰언니니까 저 동생들 먹여 살리려면 힘들어도 힘들다고 해요? 말 못해요? 말 못하잖아요. 가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막 굳센 금순이처럼. 지금 요셉도 그런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니까 울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뭐 누구한테 말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그렇게 굳세게 살아왔습니다. 절대 약해지면 안 된다. 이러다가는 내가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 앞에서 자신의 아픈 부분이 노출되었을 때,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자기가 노예로 여기 왔다는 그 사실, 그리고 형들이 잘못했다는 그 사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감정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일찍이 요셉이 고난을 겪은 사람이어서 일찍 커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부모 없이 일찍 자란 사람들은 막 벌써 생각이 어른 같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야 너는 이렇게 생각이 애어른 같으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요셉은 그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고요. 또 아버지도 살아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자신에게도 의지할 육신의 의지의 대상자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다 드러나니까 갑자기 이제 이 서글픔이 나오기도 하고 한탄이 나오기도 하면서도 또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뭐 다양하게 번복이 돼 가지고 나오고, 그렇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을 다 물려요. 다 물린 다음에 그 10형제들만 딱 남겨놓고, 11형제겠죠? 남겨놓고 내가 요셉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치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다? 물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좋은 장면이지만 사실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 형들 동생 팔아먹는 놈들이었어? 이러잖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 같은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막 갈등을 했어요. 서로 치고받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서로 화해할 일이 생기고 서로 사랑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막, 그렇죠? 화해하는데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보여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 교회 다니라는 것들이 저렇게 속이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저렇게 그런 거 갖고 싸워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한 거야? 덕이 돼요? 덕이 되지 않아요? 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그 아랫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죠? 알면 요셉은 다 용서했지만 요셉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래 신하들, 요셉의 그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저 형들 참 못됐다. 내가 우리 주인을 대신해서 뭘 해줘야 되겠다? 아,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뒤에서 괴롭혀. 그럼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모든 사실을 다 드러내고 아주 창피를 주고 형들이 아주 얼마나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생 팔아먹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숨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부족함, 연약함들을 우리가 숨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오후에 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말씀 배웠잖아요. 그 용서의 마음이 지금 요셉 안에는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자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죠? 어안이 벙벙하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자기들의 눈앞에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갖다가 자기들을 시험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으로 서 있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동생을 팔아먹고 동생을 팔아먹은 다음에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은 그 마음에 어떻게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그 양심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은 이 요셉의 그 열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노예로 판 죄의식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마음에 요셉에 대해서 소식이 깜깜무소식인데 아마 죽었을 것이다 단정하면서 마음을 숨기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던 어떤 사람에게 그 증거가 다 드러나서 폭로된 것처럼 다 드러나.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죠. 자신이 왜 애굽에 와야 하는지를 처음에는 요셉이 잘 몰랐습니다. 그냥 노예로 팔렸으니까 억울하기만 하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다니 하면서 좀 약간 마음의 복수심이나 이를 갈림이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게 지금 나이까지 30살까지 살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형들은 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전히 미워하겠죠. 여전히 쟤만 이뻐하네? 하면서 싫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실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꿈의 내용 결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팔아서 여기 와서 이 고난당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보니까 자기 형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11형제가 와서. 이 44장에 보니까 이거 딱 뭐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꿈. 요셉이 꿈을 꿨더니 곡식 11단이 자기 그 곡식단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 고기를 숙이는 거예요. 익은 곡식이 사실은 고기를 숙인다 그랬는데 그렇게 숙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자기에게 그 11별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숭배하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아버지 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곡식을 달라고 이렇게 굶주리는 걸 보니까 그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전에도 알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꿈이 이것이었고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기질이나 신념이나 집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세상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기도 배울 때 배웠고, 그렇죠? 이것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로 오지만 그것들 때문에 그 당한 일 때문에 억울해하고 복수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하는 것입니까? 용서하고, 용서라는 것은 됐어요. 이제 내가 봐줄 테니까 가세요. 이제 보기 싫어요. 요셉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힌 다음에 형제들 꼴보기 싫으니까 이제 안 본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쌀은 보내줄게요.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상당히 용서한 거잖아요. 잡아다가 가두고 패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그랬죠.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잘못들을 다 사해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다, 아버지와 형들을 다 여기 애굽에 데려다가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제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용서한 마음뿐만 아니라 무슨 마음까지 그 안에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까지. 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자기의 그 모든 일생을 통해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 무슨 일 하나만 벌어지면 그냥 일이 일비라 그러죠. 이런 일 좀 잘 되면 좋아가지고 신나요. 또 요거 하나 잘못되면 막 울고 불고 왜 안 되나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보통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그럴 일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가 만약에 요셉처럼 그런 일을 당했다면 때마다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지 비탄해.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나를 종으로 팔았어? 억울해하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음모에 아주 그냥 음모를 꾸며서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이걸 바득바득 깔면서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우리에게 너는 언제 가서 어디 가서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어떻게 살 거다. 십몇 년 동안 그럴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깜깜해요. 앞날이 깜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다 떠져서 다 보여주고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 앞길이 깜깜해도 안개전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과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사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이제 형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이제 복수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형들 용서하는 마음이 커져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괴로워하거나 한탄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우리 가족들을 이 환난의 시대에 기근의 시대에 구원하려고 이렇게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 가운데서 일이 일비하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이를 갈고 복수하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한 믿음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신가를 보고 승리해 나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